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참 복잡합니다. 그죠? 뭐 복잡한 게 아니고 아예 뭐 방금 직전에 들었는데 뭔 소리 했는지 하나도 모르지 뭐. 그죠? 뭐 네가 우리 안에, 네가 우리가 너가 안에, 네가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 있고 뭐 우자란 얘기인지 뭐 도무지 감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내일 해설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일독서 바탕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흥미진진하게 듣는 건 이제 더러운 영에 대한 이야기나 실질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더 직접적으로 와닿게 마련이죠. 제목은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는데 왜 싸웁니까? 뭔가 욕구하는 게 전혀 없는데 누구하고 다툴 일이 왜 생기겠어요? 그죠? 사과 하나를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그거를 욕구해야 싸우기 시작합니다. 헌데 니 무라, 아이고 내 방금 전에 귤무가 배부르다 니가 무라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사과가 썩어 문드러져도 싸우지는 않겠죠. 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애 좋은 이 형제간에 동생 굶는다고 쌀가마니를 밤에 지고 갖다 놨디만은 이게 웬 쌀이고 해가지고 또 형님 댁에다가 갖다 지고 옮기고 밤새도록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욕구에는 두 가지 방향이 존재를 합니다. 인간은 내면에 무언가를 원하는 욕구가 존재를 하는데 그 욕구는 이제 방향이 뚜렷하게 그리고 가장 크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욕구입니다. 위로 가려는 욕구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애쓰고 있는 세속에 대한 욕구입니다. 아래로 우리를 흔히 끌어당기는 욕구죠. 세속의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세속의 욕구를 원래 주어진 본성 그대로 취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생존을 하고 싶다는 건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람직한 욕구지만 미친 듯이 돈을 벌고 싶다는 건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욕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생존을 위한 수단인지 기초적인 우리 삶의 존엄을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그걸 바탕으로 나를 깎아먹고 있는 심지어 나의 건강을 해치게 하고 이웃과의 다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하고 속 시끄럽게만 하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추구인지는 스스로 식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인이 스스로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일을 떡 마치고 와서 이러다 내 죽는 거 아닌가 하다 진짜 죽을 봅니다.
사람이란 그래요. 예. 미래를 정말 10년을 지고 살겠거니 하면서 미친 듯이 준비를 하는데 지금 내 생을 깎아먹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쩐 때는. 왜? 내 멈추지 않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욕구를 향해서 나를 매진해야 하고 거기에 애를 써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아직도 세속에 대한 욕구에 사로잡혀 있어서 거기를 추구하고 있으니 어쩐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옆에서 아무리 충고를 해줘도 귓구녕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멈추지 못하는 열차를 타버린 거예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열차. 옛날에 영화 있었죠, 그죠? 끝에 뭐 있어요? 항상 보면 왜 커다란 강 있고 그 위에 다리 쫙 놓여 있는데 다리가 뚝 끊어져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주인공은 막 나쁜 놈하고 싸우다가 기차는 물에 빠지고 주인공은 살고 나쁜 놈은 죽고 뭐 그런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데 못 산단 말라. 그 기차 타고 있으면. 자, 그래서 거룩한 욕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하루하루는 참으로 보람찹니다. 반면 세속적 욕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 나가는 이도 있죠. 지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두 욕구가 같은 대상을 만나서 충돌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의 욕구이고 둘 다 취하고 얻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하나는 세속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가서 만나는 대상은 똑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두 욕구가 만나는 지점에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악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악마 혹은 다른 표현으로 뭐 더러운 영, 그리고 악마의 수장은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죠. 얘네들이 원하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얘네들은 이 세상이 뭔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에게 허락되어 있는 범주 안에서 다루면서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 끌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의 영혼이에요.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그들이 목적하고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거 말고는 자기들에게 남아있는 기쁨이 없거든요. 이미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건 더러운 욕구라고 부르는 거죠. 세속의 욕구는 그래도 뭐 우리가 생존에 의해서 기본적인 욕구가 되는데 더러운 욕구는 자기 스스로도 망가지지만 거룩한 욕구를 지닌 이들을 꺾어내려서 자기들과 같은 부류로 만들려는 욕구입니다. 이건 정말 지독한 욕구예요. 다른 세속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는 내적 감정으로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뭐죠? 너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파. 이거 아주 나쁜 욕구입니다. 아주 나쁜 내적 태도예요. 남이 잘 되면 박수를 쳐줘야 돼요. 축하를 해줘야죠. 함께 기뻐해줘야 되는데 너무 잘 되는 게 내가 미칠 듯이 싫은 거예요. 이거야말로 악마의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들은 사람에게 들러붙습니다. 이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들러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허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코팅을 딱 해놨으면 걔들이 들러붙지를 못합니다. 왜 예비자 이 세례 성사를 받을 때 제일 처음에 바르는 성류가 그 예비자 성류라고 하는 이름의 성류가 있습니다. 그걸 원래 받으면 원래 전사들이 제가 세례 때마다 늘 설명을 하죠. 옛날에 전사들은 이제 맨몸으로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우기 때문에 몸이 미끄러워야 돼요. 옛날에 왜 리마리오라고 막 이래 춤추는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미끄러지듯이 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유머 1번지 세대죠. 아니다. 훨씬 그 이전 세대겠다. 예? 막 만담하던 세대 아닙니까? 예? 여튼
몸이 미끄러지듯이 되어 있으면 상대가 나를 잡으려고 해도 미끄러진단 말입니다. 물론 이 기사들은 갑옷을 입지만 이제 일반 병사들은 몸에 기름을 바르고 출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야 상대가 나를 공격해 들어올 때 못 잡는 거죠. 해병대가 원래 이 돌격머리라고 해서 이렇게 짧게 깎는 이유가 상대한테 머리칼을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잡히는 순간 이제 지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싸울 때 보면 머리칼부터 잡잖아, 그죠? 잡으면 지는 거예요. 잡히면 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들러붙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져서 탐욕에 젖어들기를 바라면서 그의 영혼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항상 가까이에서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그의 영혼이 바닥만 바라보기를, 하느님에게서 갈수록 멀어지기를 갈급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뭘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유혹은 뭐다? 베스킨 라빈스 31이에요. 예. 이것도 모르시는구나. 유명한 아이스크림 회사가 있는데 아이스크림 종류가 엄청 많아서 가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예. 여하튼 자,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에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그들의 영혼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본래의 목적을 갖고 있고 그걸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겨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더 힘센 자가 오면 힘이 덜한 자가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로 쫓겨나갈 때가 있는데 반드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나갑니다. 선한 이는 있던 자리를 돌아봐도 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움직임을 하는데, 이 더러운 영들은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쫓겨나갈 때는 자기가 거기 있었다는 자국을 확실히 드러내줍니다. 여기서 큰 소리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큰 소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론할 때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그 소리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와! 한다고 해서 그럼 저한테 붙어있던 영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 소리라는 것은 영혼의 산만함과 속 시끄러움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영은 붙어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일대에 영혼의 산만함과 속 시끄러움을 남기고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체에 붙어있던 어떤 누구가 나갈 때 그게 더러운 영에 결탁되어 있던 사람일 경우에는 공동체가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러운 영들은 절대로 그냥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시끄러운 소리, 정신사나움과 혼잡함, 산만함과 같은 특성들을 그 공동체에 흩뿌리고 에라 이놈 잘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간질을 하며 서로 싸움을 부추기도록 하는 거죠. 남아있는 거룩한 영들이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을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방해하고 싶은 겁니다. 자, 반면 이제 성령으로 들어가 봅시다. 성령은 거룩한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욕구의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죠. 더러운 영은 거룩한 이들마저도 잡아서 끌어당기는 더러운 욕구를 지니고 있고, 성령은 반대로 위로 올라가려는 거룩한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하느님께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욕구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세상에 물드는 것을 가로막는 데 애를 씁니다. 세상을 합당하게 이용하는 것과 새 속에 물들어가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뚜렷하게 구분시켜주고 영혼이 거기에 잠식되어 들어가지 않도록 갖은 애를 써서 그걸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성령께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마다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콩나물에 물 주듯이 계속해서 물을 주다 보면 언젠간 듣겠지. 언젠가는 나의 얘기 듣겠지. 아무리
귀가 닫혀 있어도 이 노래 박수가 쳐지나? 리듬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여튼 그래서 이 성령은 사람들이 세상에 물드는 것을 가로막고 또 나아가서 회개로 초대해서 아픈 영혼들을 치유해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죠.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았다. 그렇게 해서 그 골에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제 식별이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중풍병자와 불구자는 외적인 장애, 실질적인 중풍, 아침에 나가보면 어르신들 중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어딘가 좀 불편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예, 풍이 살짝 든 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짝대기 짚고 막 열심히는 댕기는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풀립니다, 몸이. 예, 건강하신 동안 일 많이 하세요. 예. 언제 어떻게 멈출지 아무도 몰라.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뿐이에요. 제가 이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건 반은 농담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식별을 해서 더한 어둠이 나를 엄습해 오기 전에 마음을 올바로 곧게 하고 거룩한 욕구를 내면에 들여서 위로 나가야 합니다가 원래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몸이 성한 동안 일을 열심히 하라. 그게 본심이 아니라. 근데 대답을 너무 열심히 하셨다. 내가 뻘쭘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중풍병자와 불구자는 외적인 장애가 아니라 바로 내적인 장애를 의미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중풍병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마비가 일어나서 좀처럼 몸을 가누기가 힘든 영혼을 말합니다. 중풍이 심하게 들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죠. 마비가 되니까요. 사지가 마비가 오는 겁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영적인 것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영혼을 중풍병이 걸린 영혼이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움직이고 있느냐? 네. 누구보다도 활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제? 어이, 형제네, 오늘 술 한잔을, 어예! 하고 쫓아나갑니다. 골프 약속 있는데 요번에 시간 좀 내지 하면 없는 시간 만들어 갖고 쫓아갑니다. 요새는 또 파크 골프 그래 유행이라면서요. 예? 한번 가자 하면 막 좋다고 따라 나갑니다. 근데 아내가 여보, 요번에 신부님이 목요일 7시 반에 성당서 성경 강의한다 하는데 한번 가보자 하면 아이고 내 그날 바쁘다 합니다. 없던 바쁨도 생겨나요. 예. 내 그날, 내 뭐 있었는데, 내 미안하대. 예. 심지어 미안해 하지도 않지. 그건 당연히 안 가는 거예요. 만다 가는 거죠. 홍보한 거예요. 오시라고.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 여러분을 위해 활짝 열려있는 무료 성경 강좌 놀러 오세요. 자, 그래요. 그래서 세상 것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마비되어 버린 영혼들이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거룩한 것은 근처도 안 오려고 해요. 어떤 때는 신자인데 집안에 있는 성무상 치아부락합니다. 볼 때마다 뭔가 자꾸 찔리거든. 자신의 불편함을 자꾸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 그 마루에 한 개 넣었으면 되지 뭘 또 방 안에 갖다 놓노? 차부라. 그거 자체가 중풍병이 들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또 돈을 엄청 벌게 해주겠다 이런 초대는 또 귀가 막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막 팔랑거리고 있어요. 예? 이자 15% 준다 하면 그래? 진짜가. 그거 하다가 뒤통수 시겨도 맞고 나중에 울고 그러죠. 예. 요새 그래 우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사실 숱하게 강론 때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도 뉴스에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나오는 소식들이에요. 그죠? 예. 초반에 한 3-4번 정도는 돈을 돌려줘요. 그래야 믿음이 신뢰가 형성되니까. 그리고 난 뒤에 사기치는 거예요. 세상에 15%짜리 이득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대기업이 나섰지. 기업들이 바보입니까? 은행이 이자를 급바에 안 줘요. 그게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자, 그래요.
자, 이제 불구자를 떠올려 봅시다. 중풍병자는 마비된 사람이에요. 불구자는 뭔가 움직이겠는데 똑바로 가려는 방향을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를 가고 싶은데 지금 다리가 절룩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막에서 사람이 길을 잃으면 앞으로 열심히 나간다 하는데 밤새 걸어서 아침에 해 떠보면 지자리예요. 왜? 사람의 두 다리가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앞을 보고 걷는다 하는데 결국 돌아보면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온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불구에 걸린 거죠. 영혼의 한 부분이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아서 하느님을 알고는 있는데 그리로 간답시고 하는데 하나도 성장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몸은 이미 다 늙었는데 나의 영혼의 자리는 초등학교 때 성당 다니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기초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느님, 나 사탕 하나만 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몸만 디리딱 커가지고 하느님, 요번에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 돈 좀 마련해 주세요.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인내를 길러주세요. 이런 기도는 숫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할 이유도 없고. 복음을 왜 전해?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돈이나 많이 벌어야지. 그러니까 성당이 그걸 못 채워주니까 점집 찾아가고 생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앞으로 가기는커녕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죠. 삶의 영역에서 자꾸만 쓰러지는 겁니다. 툭하면 남편하고 싸우고 툭하면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자꾸 뿜어져 나오고 험담을 하는 악습이나 누군가에 대한 원한을 내면적으로 정돈하지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혀 넘어집니다. 요 새치혈을 못 따라쓰려 가지고 누군가에게 몰래 니마 아라레 하고 니마 알도록 했는데 그 사람은 또 니마 아라레가 한 3번 거치면 그 사람한테 돌아가죠. 전부 다 자매님들 그렇잖아. 심심한 게 입이 가만히 안 있어. 그래, 비밀스러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니만 알아래. 니 내하고 친구 아이가. 그럼 그 사람은 자기만 알겠대. 근데 거기서 또 자기만 아는 친구한테 니만 알아래. 걔가 돌다 보면 그 사람 귀에 쑥 들어가 뿌는기라. 그러면 이제 썩이 먹어치라고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죠? 니 뭐라 했나? 해서 하면서, 그죠? 안 당해봤습니까? 이들이 바로 영혼의 불구자가 되는 겁니다. 절룩절룩거리면서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쓰러져 가면서. 자, 거룩한 영은 이런 이들을 순식간에 고쳐버립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마음을 제대로 열기만 하면 중풍병이든 불구든 제대로 고쳐집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불러일으켜져서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절룩거리는 영혼은 올바른 방향으로 쭉 나아갈 수 있도록 치유해줘 버리는 거죠. 물론 이런 치유에는 아픔이 동반됩니다. 원래 치유라는 게 그렇잖아요.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한의원 가면 침 놓으면 침 아픕니다. 침 중에서도 침이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대침 같은 거 하는데 잘못 맞으면 합니다. 차라리 안 맞는 게 덜 아팠을 정도로. 치과도 왜 그렇잖아요. 그죠? 낫게 하려고 가는데 가면 아프게 하죠. 있더니도 깎아 없애보고 옷에 치과 잘못 가면 그래요. 자기들 수가를 올리기 위해서 멀쩡하니도 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원래는 모든 치료에는 아픔이 동반되게 마련입니다. 마치 담배 찌든 사람이 금연을 시작하게 되면 내면이 엄청 괴로운 것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안 피웠으면 아플 이유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구축해 놓은 영혼의 어둠을 스스로 깨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시 회복세를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 여정이 꽤나 오래 걸릴 때도 있고 힘든 때가 많습니다. 저항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떨어져 있는 만큼 기어 올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본당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고을들 아니면 이스라엘 집단, 그죠?
그 자체를 마치 하나의 사람처럼 간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본당은 더러운 영이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본당은 중풍에 걸려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본당은 불구자의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각 가정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본당에는 진짜 이 사람은 도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싶을 정도로 괴팍한 사람 있어요. 뭐 조금만 성질내게 하면 뭐 집어 던져부고 막 깨부수고 막 무시무시함이 막 엄습해오는 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영이 붙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이제 세속적으로는 뭐 어디 놀러도 잘 가고 뭐 하는데 거룩한 쪽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면 멈춰버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꼼짝도 안 해요. 멈칫달싹도 안 해요. 또 어떤 가정은 뭐 티격태격 하면서 계속해서 막 쩔뚝쩔뚝거립니다.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이 힘을 쏟아서 시너지라고 표현을 하죠. 서로가 앞에 갈 때는 앞서가는 사람이 뒷사람을 끌어주고 뒤에 가는 사람은 또 앞사람을 밀어주기도 하고 이러면 힘을 내서 쭉쭉쭉 나아갈 건데 놈 잘 되면 심지어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시기하고 있고 아내는 남편을 시기하고 있고 절마 잘 되면 내가 속이 아파 죽겠는 게야. 같은 가족인데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환장할 노릇이죠. 불구자란 말입니다. 불구자 가족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려오시면 이런 모든 공동체들의 내면이 활성화되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참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의 주제인데 이걸 또 설명하면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뭐 다른 기회에 또 설명드릴게요. 비록 시끄러운 소리가 나긴 하겠지만 그것이 곧 더러운 영들이 나간다는 훌륭한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조용한 가족,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애들이 아빠가 뭐 시키고 엄마가 뭐 시키면 무조건 하고 해버린다? 뭔가 뒤틀려 있는 거예요. 주눅 들어 있기도 하는 겁니다. 애들은 맑고 우리 강세만 봐도 어떤 때는 지 기분 좋을 때는 간식 받아 먹으러 하면서 이쁘게 오는데 어떤 때는 뭐 내가 오락해도 하고 뭐 쌩 난리라. 근데 그게 건강한 강아지의 내면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나간다는 것은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유의 마지막에는 진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가식적인 기쁨 말고 진짜 우리 내면이 해방되면서 느끼게 되는 기쁨. 거룩한 영, 즉 성령은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서품식 때 맨날 주교님들이 사제들 머리에 손 얹는 거예요. 가서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수는 머리만 들이민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는 마음으로 빨아당겨야 그 안수를 통해서 전해오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뿜어져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령 강림 대축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이 성령을 가득히 받아서 우리의 초전 공동체가 더러운 영에서 해방된 기쁨이 가득한 중풍과 불구에서 해방된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